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겠는데요. 페이지 5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예언의 가치에 대해서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대상자가 좀 필요했었어요. 네, 앞에 좀 이렇게 계시면 좋겠네요. 네, 좋아요. 그래서 예언의 가치 다 펼치셨죠? 5페이지. 첫 번째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치유를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치유에는 완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치유의 약은 무엇이 있다? 구약과 신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나눴었죠. 그래서 완치의 처방전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귀신이 나갔다가 소지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데리고 왔대요? 예, 7귀신 데리고 왔다 그러죠. 예, 그래서 치유 축사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 치유 축사를 이렇게 할 때요,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가 되고 자유케 되는 경우 있어요. 네. 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영적인 권위 가운데 온전히 거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지요. 그럼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될 쓰레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만 이렇게 뽑아낸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처리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쓰레기들이. 그거가 있을 경우는 그거 뺐다고 해도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이걸 봐요.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그림을 봐요. 그러니까 연기 있죠. 연기가 그 안에 쑥 들어갔다가 뭐 율로 나갔다 귀로 나와서 이렇게 삐끔 쳐다보고 다시 들어갔다가 율로도 나갔다가 살짝 봤다가,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왜 그럴까요? 네, 안 보셔서 모르셨군요. 네, 좋아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어, 그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자기 집이란 얘기예요. 예,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막 마음대로 다녀요. 근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닫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까 회개예요. 그 영역 가운데 회개하죠. 그러면 그 문이 닫혀요. 예, 그래서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불법이 돼 버리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이게 닫히면. 근데 넌 불법이다.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하면 못 들어와요. 근데 뭐 이러면서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직 완전히 회개가 되지 않은 영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이렇게 막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영역은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예. 예를 들면 뭐 어떤 교만으로 합법적으로 그게 들어온다. 예,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문이 닫혀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막 이렇게 조종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꾸짖으면 떠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가면 반드시 채워져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뭐라고요? 신약과 구약. 약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예, 그 약을 먹고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계속 이거를 안전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육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육체적인 질병이 와요. 예,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하면서 그 부분이 이게 틈이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또 죄를 짓죠. 이제 그러면 또 영적인 또 질병이 같이 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의 메인 부르심 가운데 하나가
예, 치유와 축사세요. 예, 치유와 축사가 있는데 복음 전파에 대한 치유와 축사가 있으신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이 많이 풀어지고 있는 시즌 가운데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예, 이것이 어느 틈으로 왔는지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집안 대대로 오는 어떤 가문에 그것이 있는지 혹은 이 사람이 죄 가운데 마음껏 놀다가 예, 그리고 이렇게 와서 아프다고 그러는 건지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진단이 와요. 진단이 오면 아 여기 있다가 와가지고 아프다고 그러는구나. 그럼 이 부분이 먼저 해결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죄를 계속 짓죠. 그러면 그 악한 영한테 계속 밥을 주는 거가 돼요. 힘을 실려주는 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굶어 죽여야 돼요. 굶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거 회개함으로 문을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적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 축사하면 떠나가게끔 됐고 그리고 비워졌을 때 반드시 말씀으로 계속 먹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이 내 안에 이런 게 드러났다.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갈 때가 됐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어떤 영역 가운데서 내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뻐하세요. 예. 그 영역 가운데 이제는 뭔가 빛이 임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회피하면 다시 돌아가요. 회피하면. 근데 그것을 직면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틈이 생겼는지 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골방에 들어서 회개를 하면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면서 이렇게 문이 닫혀집니다. 예, 그래서 양다리에 걸쳤던 걸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무시로 방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방언은 내 영이 강해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 알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욕으로 받아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성경적으로 안 된다라고 알고 있죠. 애도 알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참 예, 돼요, 그렇죠?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막.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힘으로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분은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정죄로 들어가면서 이게 삭혀요. 꾹꾹 누릅니다. 예.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억울하지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똑같이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꾹꾹 눌러요. 그럼 이게 나중에 무슨 병이 되는 줄 아세요? 예, 그게 화병이 되는 거예요. 예, 화병이 돼서 이 화병이 되죠. 이 화병이 되면 이게 죽이는 영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기를 죽이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하나가 되어져요. 예,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면 예, 좀 먹듯이 뭐 어떤 질병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이게 확 쏟아지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뭐예요? 계속 꾹꾹 누르다가 풍선이 꽉 찼을 때 한번 턱 건드려서 뻥 터지는 것처럼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꾹꾹 누르지 않고 이 첫 번째 방법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뭔가 그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렇죠.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인데 확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 그게 토설기도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계속 그것을 토설기도해요. 그리고 방언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저 사람 보면 이게 확 되어질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죠. 잠시 피하라고. 그래가지고 자주 집을 나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 돌아오세요 이제는. 예, 그래서 무시로 방언을 하셔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미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미움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방언을 했어요. 이 컨트롤이 안 돼서 방언을 하는데 1시간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게요, 안 비워져요. 이 그냥 사그러져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예, 방언기도. 예. 그럴 때 방언이 부드럽게 안 나가요. 근데 샤바카샤라 세게 나가요. 근데 그런데 이 방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게 다 토설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다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1시간 정도 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1시간 기도하면 1시도 기도 못 하느냐, 그거를 이게 나를 위한 기도 1시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2시간 해야 된다. 사역자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3시간 해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나가려면 4시간을 해야 된다. 기본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계속 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거 갖고 집중적으로 1시간 하니까 이게 되어졌다. 정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가능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뭐로부터 시작한다? 예,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돼요. 친밀함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방구사님 말씀하시죠. 계속 화려한 꽃. 예, 우리는 열매를 바라면서 씨앗을 심는 것이지 꽃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심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근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지금 꽃을 바라고 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첫 스타트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 무시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24시간 365일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해요. 예. 그래서 길을 갔다가도 뭘 하다가도 그냥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난관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거 너무 기쁜데 주님이 주신 기쁨인가요?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가요? 뭐 어떤 거든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서슴없이 어린아이 같이 그냥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예,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번쩍번쩍 아이디어도 주시고요, 어떤 전략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직관이라고 그러죠. 그냥 쫙 그림이 보여지기도 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 요거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질 거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알죠.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게, 아이들이 기침하는 거하고 방사선 기침하는 소리하고 달라요. 그리고 발걸음 소리도 달라요. 강아지도 안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 멀리서 기침 소리가 나요. 방송에 오셨다. 빨리 밥 차려라.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그 주님의 심장 소리도 알아져요. 예, 기뻐서 뛰시는지 슬퍼서 뛰시는지, 예, 그거를 알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잘한다, 잘한다예요, 못한다예요. 예, 근데 저는 진짜 잘한 줄 알고 5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예.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예.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 거는 같은 맥락인데요. 예언은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새롭게 한다. 예언은 경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이걸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흐름을 따라 가요. 근데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저는 첫 번째 그거부터 봐요. 딱 봤을 때 여러분 이거 아셔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기뻐서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대부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이거는 분별 되시죠? 그건 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그걸 먼저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성령님과 내가 친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민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것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근데 뭔가 가는데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해요. 예. 그러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어떤 영역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근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너무너무 신나. 자, 그럼 뭐예요, 그게? 죄 가운데 아주 흥청망청 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주여, 그렇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렇게 역행해야 돼요. 계속 그 흐름을 역행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 있을 때는 그 흐름을 타고 갑니다. 순풍의 바람처럼 그냥 흘러가요. 그러면 평강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를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분별하는 것, 그걸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탁 생겼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인가? 혹은 사단이 그렇게 한 건가? 이게 분별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째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데, 전제 조건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뭔가 딱 태클이 걸려졌어요. 뭐 어떤 문제가 막혀졌어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렇게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틈이 있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틈이 있는데, 죄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조금 뭔가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든가, 예, 그러고 있는데 일이 잘 된다. 아주 위험합니다. 예, 정말 위험해요. 그러면. 예.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틈이 생겼어요. 그때 뭔가 태클이 딱 걸려졌어요. 기뻐하세요. 예,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예, 채찍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뭔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이 사역을 한다. 근데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으로부터 오는 걸로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든지 다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뭔가 문제가 탁 걸렸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일은 잘 되고 있는데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내 안에 뭔가 신호가, 양심의 신호가 뭐가 이렇게 자꾸 빨간불이 온다든가, 불편함이 있다든가, 아니면 몸의 신호가 온다든가, 그렇죠? 혹은 누군가가 뭐라고 이렇게 그건 아닌데요. 그거는 우선이 바뀐 것 같아요라고 뭔가 이렇게 자꾸 제재가 온다든가, 어찌 됐든 뭐가 자꾸 태클이 이렇게 걸리는 거.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이제 이런 거 왔을 때 그게 이제 첫 번째 신호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우선순위 했습니다 하고 주 앞에 회개하면서 이거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딱 막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 막힌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찾아오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틀어져 가지고 힘겨움이 있었대요. 예. 이게 뭐지? 하나님의 자녀가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게 탁 막힐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올려드렸대요. 예,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 올려드리면서 나가는데, 그것이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다 이렇게 원상복귀 되어졌던 그런 게 있었대요. 맞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잘하신 거예요.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누군지 아시겠죠? 예, 어떤 경우는 네, 얘기 안 해도 왜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경우는 이게 탁 걸렸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나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예, 그 이상하다. 이거는 사단이 어떤 걸 한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 뚫으려고만 하면 그러면 이제 헛다리 짚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이제 분별하는, 이렇게 민감하게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막는 거다라고 한다면 파쇄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뚫어보세요, 안 돼요. 이게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더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많이 힘겨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단의 전략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언은 성경적 안목을 가져온다. 성경적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갔던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딱 두드러지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다른 말씀처럼 느껴지는 경우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꿈이나 혹은 어떤 걸로 환상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여러 음성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이 꼭 이제 현대판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언은 확증한다. 내가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딱 준다. 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형제님은 그러니까 양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양들을 잘 보호하고 잘 훈련시키고 잘 해야 된다라는 목양적인 마음을 부담감을 자꾸 주고 계셔요. 그것 가운데 이것도 지금 현재 살짝 몇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양이니까 그렇죠? 양이 이렇게 몇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이것도 버겨워서 살짝 이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착한 양들이에요, 이 양들이. 그래서 살짝 방치되는 그런 순간순간들도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잘 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다려줘요. 오히려 나를 중보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굉장히 확정이 됐죠. 맞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요. 고마우면서 이게 때때로는 좀 더 해볼까요? 여기가 방황하고 있어 살짝. 여기에서 방황하면 여기서 막 중보를 해줘요. 중보해주면서 우리 목자님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중보해.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큰 배로 그렇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강력하게 중보하고 있어요. 확증적으로 다 오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내가 조금 방치한 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었는데 잘하고 있구나, 괜찮구나. 근데 하지만 빨리 가야 되겠구나. 정신 바짝 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7번 예언은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순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어떤 게 그래도 청년들의 어떤 수련회였어요. 그리고 좀 임원급에 있는 좀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수련회였어요. 집중하는 그런 수련회인데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개인 예언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주로 뭐 했냐면 영적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건 뭐지? 근데 그걸 자꾸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결단을 시키시고 그다음 영적 기도하고 두 마음 품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쪽으로 이제 쫙 나가는 예언들을 이렇게 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마당만 받는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그래서
모양은 정말 잘 익은 곡식같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긴 습관이 뭐냐면 청년들 있죠. 청년들 가운데 빨리 영접 기도 시켜요. 영접 기도 시키고 결혼을 시키는 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걸 봤는데 어떤 걸 봤냐면 어떤 여자 청년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임원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 그냥 한 분이신 거예요. 내가 어떤 것과 그다음 한 분이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본인과 같은 남자 친구랑 사귀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예, 파란 머리가 등장했죠. 예, 저번 주부터 그냥 우리에게 희락의 형을 기쁨을 주는 네. 저번 주에 노란 머리였더니만 이제는 금발머리에서 파란 머리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 젊을 때 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 저렇게 하면 예, 어릴 때 해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 예, 어릴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3점포로 빠지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박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그냥 무슨 돋바 이런 거 있죠. 맨날 이렇게 푹 눌러 쓰는 막 산골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에 맨날 그렇게 공부만 하다가 인제서 이제 그 이런 거를 경험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중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거 그래 주님 안에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어머니들한테 내가 많이 얘기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내가 고생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도 마음껏 하라고 중고등학교 때 마음껏 하라고. 네, 근데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였지? 그래서 그 여자 청년이 예, 그 여자 청년이 지금 현재 예수님 주인이 아니에요. 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임원으로 하고 뭔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남자를 보여주셨어요. 옆에 남자가 없었지만 남자친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이 여자친구하고 같은 상태지만 더 이랬어요. 예. 그냥 가끔씩 교회는 가는 거지. 뭐 이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제 둘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음의 모습이 뭐예요? 결혼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 자매는 하나님 결혼하고 나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남편이 되는 이 남자가 핍박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사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자, 그걸 보여주시니까 제 마음이 저런 결혼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발견했던 게 뭐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더라고요. 예, 비슷한 사람. 근데 이 자매가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죠. 그럼 이 남자친구하고 대화도 안 되고요. 뭔가 교감이 안 되고요. 계속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저절로 헤어질 수밖에 없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자매가 계속 기도하죠. 자기보다 더 훌륭한 남자 만나게 달라고 남편. 그러면 그런 사람 또 만나게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요. 이런 그림을 봤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근데 이제 공개 예언하고 처음 보는 자매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자친구는 예수님이 주인 아니기 때문에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주셔서 그냥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실 거다라고 선포했어요. 처음 보는 자매였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그냥 갔죠. 그랬는데 그 자리에 남자친구도 같이 있었네. 예. 어이구 갑자기 원수가 될 뻔했어요. 예, 저는 이게 모르잖아요. 처음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왜냐하면 이 자매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것 가운데 키고잉 해서 막 전심으로 나아갈 자매인데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부르심의 자리를 못 가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남자가 누군지 미안해가지고 뭐 내가 아나 그랬는데 어쨌든 그 자매가 나중에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그 남자 근데 사실이 그랬대요. 예, 그래서 그거 갖고 고민하고 있었대요.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다가 이게 확증이었죠. 그래서 헤어졌대요. 그래서 딴 남자 만나서 결혼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예언 별로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배우자 나온 김에 또 재밌는 게 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딱 이렇게 봤죠. 보면 배우자랑 사귀고 있죠. 그러면 이게 곧 결혼까지 가까이 올 사람은 요 가까이에서 보여요. 예. 근데 조금 이 사람은 모르지만 그 주위에 있다 그러면 이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변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멀리서 자지 마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만나가지고 결혼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본인은 원하고 있는데 안 보여. 그리고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보여. 그러면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거야.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뭐 그냥 평생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같이 가야죠. 어찌 됐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냥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선택권이 있는 여러분들, 그렇죠? 선택권이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은 결혼에 있어서 끼리끼리 만나요. 근데 그거를 영적인 원리를 발견했어요. 내가 준비된 만큼 그런 사람 만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욕심이 많잖아요. 내 모습은 별로 기도 안 하고 여기만 상대방만 많이 기도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 막 기도해요.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과 부합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단이 참 많이 있어요. 네, 네,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 연단반이라고 눈이 많이 높아서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결혼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결혼 전에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결혼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거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그거 먼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얘기하다가 까먹었다. 어쨌든 그거 가장 중요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나중에 기억나면 얘기할게요. 그래서 결혼 전에 반드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함께 한 비전으로 나갈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그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거. 네. 이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주인, 그 다음에 그 집안에 흐르는 어떤 저주 끊는 거. 이 두 개의 큰 거는 우선은 정리되어지고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좀 이렇게 감당이 되어져요. 근데 이 두 가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결혼하신 분들 이게 뭔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실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고 결혼한 것과 안 하고 결혼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거 하세요. 예를 들면 어떤 자매가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것에 대한 상처가 있고 그 권위자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술을 못하는 어떤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혼했네. 근데 늦게 술을 또 배웠네. 늦게 뉴스를 배워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는. 그게 우리 시아버지잖아요. 결혼하고 늦게 술을 배우셨대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권위자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거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평강 가운데 이것을 대할 수 있는 그거가 되어지면 미움이 있죠. 권위자에 대한 증오가 있죠. 그럼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 저주의 끈이.
그러면 그게 계속 따라다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끊어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결혼 전에 있으실 분들이 좀 꽤 있으셔서 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구원을 가져온다. 이걸 제가 그때 많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인의 삶을 시작하는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8번째, 예언은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가져온다.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우리를 어제의 방법에 묶어두는 것. 이게 패턴화된 거, 습관이 있죠.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신선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이전에 하나님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패턴으로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저도 이제 계속 날마다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목회는 오래 했지만 어쨌든 이런 개척은 처음인데, 그러면서 제가 배운 거가 뭐냐면, 박 목사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게 뭐래요? 돌파예요. 돌파는 뭐예요? 다음 단계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 또 넘어가요.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조금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떤 경우는 교회가 한 3년에서 10년 정도 성장하는 그거를 우리는 3개월 만에 그냥 돌파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다음 단계. 내가 이제 응애응애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젖병을 이렇게 줘가지고 젖병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내일 죽을 먹고 조금 있다가 막 밥을 먹으라고 그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고기 잘게 썰어 주던 그 다음 날은 막 고기 덩어리를 막 주고 먹으라고 막 이런 경우 같은 느낌. 그렇게 급성장이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 목사님의 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이 돌파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래서 항상 긴장 모드가 살짝 됐어요. 이 흐름을 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돌파였어요. 아시죠? 예. 이게 돌파로 딱 되죠. 다음 시즌으로 넘어갔어요. 저희 교회 전체적 흐름이. 이게 다음 시즌으로 넘어갔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게 뭐냐면, 권위 아래 거한 사람들은 이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걸 같이 느끼고 있어요. 같이 느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게. 모양은 다 다르지만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데 있어서 관계다, 관계 영역의 확장이다 라고 한다면 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나는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예, 나는 그런 거 없는 척하고 있는데 살짝만 얘기해 보면 다 어머 그러니 나만 괜히 정죄감 갖고 있었는데 너도 그러니 나 괜찮은 거구나, 너 잘하고 있는 거구나, 흐름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럼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경우가 요 근래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사탄이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우선 하나님의 전략부터 알고요. 그래서 이 영역 가운데 왜 이런 게 있는가? 근데 다 다른 영역인데 왜 그런가 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신 시즌이에요. 지금이. 이 시즌이요, 기도 제목의 응답이었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소원이 결혼이에요.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게 있어요. 그릇을.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었어요. 새로운 사업. 그럼 그 사업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준비시키는 거죠. 어떤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닷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거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 응답 가운데서 새로운 영역 가운데서 내가 손대보지 않았던 것, 우리 자매님은 내가 손대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내가 두려워했던 그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역과 맞짱을 떠서 대범하게 밀어붙이는, 그게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자매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를 원했는데 계속 걸렸던 게 자녀였어요. 예, 자녀. 특히 이제 딸. 자녀의 어떤 것 때문에 계속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거나 조금 뒤로 미뤄지거나 그냥 마음상에서 그냥 푹 꺼지거나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것이 이제 그거가 있어서 자녀 문제가. 근데 이번 영역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취하면 그 믿음으로 취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걸 경험하는 시즌이에요. 예, 그걸 이제 집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돌파예요. 그 영역 가운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런 돌파의 이렇게 시즌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셔요. 예. 우리 할머니는 축복권 달라고 많이 기도하셨고 중보자로서 이제 입술 침묵. 예, 입술 침묵 3년. 3년입니다. 침묵. 그리고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 그러면 할머니는 사랑해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따갑다고 아프다고 그래요. 왜 그래? 나는 사랑한다 했는데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에서 이제는 할머니가 사랑해 하면 아팠던 부위들이 사랑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네, 3년 동안 침묵. 샤바라바라바라바. 예, 중보 영역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다음 영역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네. 예,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 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역 가운데 돌파하면서 이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서양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예, 뭔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뭔가 이제 나갈 것 같아요. 예. 예. 예, 파란 머리하고 이제 집을 나가나요? 네. 안녕.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아이는 뭔가 내가 하지 못했던 어떤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 꿈이었어요. 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셔요. 근데 막연한 두려움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형제님은 가게 되죠. 그 장애 학교에 가게 되죠. 그러면 본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하구나. 대인관계 두려움, 대인관계 공포증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그 영역 가운데서 자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으면서 뭔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많이 배우시는 시즌이 되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고민했던 어떤 영역들 가운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들. 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두 마음 품었던 것을 이제 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분도 계세요. 모아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쳐다보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씹어주면서 보니 거라고 얘기를 이제 해주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혹시나 그러면 또 마음이 어려울까봐 이제 그동안은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괜찮다고. 우리끼리니까 그죠? 괜찮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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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거. 이 지금까지는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조금 눌려 있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부담감을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가 기쁜 마음으로 가볍게 가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즌을 이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매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지금 이제 풀어지고 있는 거죠. 가족의 건강과
예, 그리고 새 생명과 그리고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서 잘 성장해 나아가는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매님이 정말 눈물로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어지는 시즌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남편이 너무 천사 같지 않아요?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예,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우리를 어제의 방법으로 묶어둔다라고 했어요. 그래 좋아요. 우리 형제님은 지금까지 어떤 패턴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잘 되겠지라고 좀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좀 성격 자체가 성향이.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어제의 방법에 묶어두는 거예요. 날마다 신선한 하나님의 빵을 먹으셔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신선 하나님의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큐티를 하시라고 했어요. 뭐 아침에 큐티를 하시면서 말씀을 먼저 먹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깊이 꽂히는 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입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데다 그거를 써놓기도 하고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선포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또 주실 거예요. 저 사람이 좀 힘겨워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좀 일을 하는데 조금 꾀병을 부리는 것 같고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좀 보여진다. 그러면 조금 짜증이 살짝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솔직해 주셔서 많이 올라오셨는데, 예, 그럼 짜증이 확 조금씩 올라오면, 막 이렇게 막 삭힌이라고, 진짜 그때 담배 생각이 좀 살짝 또 나시고, 좀 끊으셨겠지만, 예, 그만큼 마음이 좀 많이 상하셨었어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시죠.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죠. 오늘 아침에 했던 큐티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을 딱 보면서 지금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로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져주시면서 그러면 이 손이 살짝 뭔가 좀 손을 얹고 좀 기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살짝 가가지고 뭐 힘든 일이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얹어서 그러면 기도 살짝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싫어해요. 받는 거를.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살짝 손을 얹고 좀 힘든 일이니 좀 뭐가 이렇게 잘 돼가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품어 안아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남자들이죠 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손에서요 주님의 권능이 쑥 들어가는 게 보여요. 예, 근데 그것을 우리 형제님이 지금 현재는 이게 들어가는 걸 못 느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저 사람 저러는데 예전에는 짜증이었는데 지금은 저 사람 기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생기면 손이 벌써 막 이렇게 부어오르는 것처럼 이게 느끼 묵직하고 뭔가 이렇게 따끔따끔하면서 뭔가 이렇게 사인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주라는 사인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나만 먹던 하나님의 빵을 이제는 그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내일처럼 열심히 해주는 거죠. 같이. 그러면 이제 이게 오그러지고 어그러졌던 그 상했던 게 마음들이 이제 많이 풀어지실 거예요. 네. 잘하고 있구나. 그 토닥 좀 주기만 해도 이게 잘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떼우는 것도 내가 했어야 됐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따오는 거예요. 인맥을 통해서.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손과 발의 역할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로 되어지는 그런 사업의 장이 새로운 전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예배 드려야 되고요. 찬양 계속 틀어놓으시고 성령님 계속 초청하고 가자마자 말씀 펴놓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펴놓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도
습관처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덮는 문에다가요.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덮고, 그리고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손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흐름이 뭔지 느껴지실 것이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뭔지도 느껴지실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렇게 가면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어떤 두렵고 떨리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어머 아니 내 누구라고 했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 누구라고 했나요? 왜 그러세요? 예, 예, 뭔가 이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짝 긴장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지쳐서 나오는데 두렵고 떨린다. 이러고는 이제 가시는 모습이 이제 보여졌어요. 그런데 과거에, 지금 아니고 과거에, 예, 과거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방금 한 이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발걸음도 가볍고, 예, 사랑스러운 토끼 뭐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어떤 것이, 네,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다. 포근하다. 안식처에 가는 것 같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기쁨으로 가지게 되고요. 혹은 먼저 사인을 탁 주세요. 아, 뭔가 집 안에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가는데 집 안에 뭔가 약간 신경전이 좀 있는 것 같은 그게 직감적으로 딱 와요. 예, 벌써 사인이 딱 와요. 가고 있는데 그냥 나에게 오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중보 기도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기도하죠. 그러면 그것이 신경전이 막 올라오던 어떤 것들이 예민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푹 하고 다스려지는 거. 그 경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기를 원하세요.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그렇고 사업의 장에서도 권위도 그렇고요. 그거를 주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시즌으로 지금 넘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아홉 번째, 예언은 상담에 있어서 안목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혜, 문제, 근원,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상담을 이렇게 오잖아요. 상담을 오는데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이에요. 저는 적성이 안 맞아요. 예, 그냥 방법만 얘기해 주면 돼. 이거는 이게 문제인데 이게 열쇠가 이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라고 하면서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면 그거를 상담가들은 그걸 받아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다 푸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거는 나하고 적성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얘기했잖아. 했던 얘기잖아. 저번에도 똑같은 고민했잖아. 근데 아직도 하고 있어?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대화가 안 돼. 오히려 나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지혜를 구했죠. 저분한테 가세요. 이분한테 가세요라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상담가로 두 분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분한테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여기 내적 치유 많이 받으시고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 드시고 저는 하나님의 전략, 그렇죠. 예, 방향 제시하는 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알려드리는 걸 할 수 있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이게 어떤 맡겼던 것이 뻥 뚫어지는 거, 그거는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적성이 맞아요. 예, 적성이 맞는데 막 이렇게 신사한탄하듯이 이러면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제가 그런 거를 저를 주신 분이 없어요. 우리 집은 그런 게 없다 그랬죠. 이게 진리다. 가라. 네. 이건 울면 안 된다. 웃어야 된다. 네. 웃어 가야 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막 찡찡거리거나 막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어려워요. 예. 우리 집안에서 금기사항 찡찡거리기. 네, 이게 참 힘겨움이 있어요. 근데 애를 낳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겨졌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살 때, 세 살 때 그거를 부모님이 안 받아주죠. 그럼 사춘기인데 뻥 터트린대요. 제가 그걸 좀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망의 온유 요때 애기 사랑이랑 요 애들은 내가 이제 그런 실수 안 하리라, 똑같은 실수 안 하리라. 그래서 웬만한 거 지금 받아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려주고 말로 받으니까. 이게 있대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그릇이 조금 이렇게 여유, 관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생겨져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만약에 얘가 저한테 찡찡거리고 오죠. 그럼 제가 한 대 탁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금식 뭐 이렇게 해버려요. 예. 그래서 안 오더라고요. 예, 안 와요. 안 와요. 예.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 올 때는 그냥 저 잘하고 있지요. 그 확인 받으러만 오더라고요. 예. 검증 받으러, 확증 받으러만 오더라고요. 참 지혜로워졌어요, 많이.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토설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한테 뭔가 의지해서 사람한테 뭔가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안 풀어져요. 사람한테 기대죠. 기대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안 차요.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뭔가 위로를 받고 싶고 내 안에 상한 마음들이 뭔가 이렇게 풀어질 것 같고 근데 어떤 영역은 그게 필요해요.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은 그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매번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이게 공허해요. 굉장히 공허해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뭐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초점이 이게 딴 데로 간 거예요. 이 근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풀어지는데 이거 안 하고 여기서만 계속하면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이제 미령이한테 미령이를 보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쟤도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아프거나 이럴 때는 저한테 잘 안 와요.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도 배우는 거예요. 저 아이에게 기름 부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주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왜 저 아이한테 기름 부음이 있을까? 신기하다.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갔고 힘겨울 때 기쁠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그게 기름 부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기름 부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승만이 같은 경우, 이 앞에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승만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옆에 가면은 폭탄 맞아 죽어요. 그래서 야 폭탄 터진다 다 빼 이렇게 해야 됐어요. 네, 그랬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아이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게 컨트롤이 돼서 이제 자기가 이제 금식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지혜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폭탄을 자폭 터트려요. 요 속에서만 퐁 이렇게 퐁 이렇게 터트려요. 예, 퐁 이렇게만 살짝만 퐁 이렇게 터트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이제 컨트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돌파. 이 아이도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다라고 하면 그냥 확 밀어붙이는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쓰시는구나. 라는 거. 관동 형제님도 이게 봤을 때 환경과 이런 거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내 집안일도 힘들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 지역경영도 싸워야 되지. 보통은 내조를 많이 이렇게 해주고 남편이 속썩이는데 여기는 뭐 같이 맞짱 뜰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힘겨운 어떤 거다 남한테 말도 못 하겠고 근데 주님 이러면서 그냥 주님 안에서 막 나가는데 그것 가운데서 치유와 축사의 기름 부음과 예배의 기름 부음이 막 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뻗어 나가고 있어요. 예.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업앤다운 하는 것도 있죠. 사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과정 가운데 업앤다운도 있지만 그래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기서 승리해야 된다. 승리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알아요. 예, 조금 내가 딱 주저하고 무릎이 살짝 이렇게 하면 완전히 사방에서 우겨싸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러한 공포를 느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관동 형제님이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내가 무릎을 이게 안 된다. 내가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여기서 끝까지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버티기 작업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건 치유와 축사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예, 그런 사인으로 그러니까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배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그리고 그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잘 안 오는데 죽을 것 같으면 본인이 조금 힘들면 찾아와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 핑계 대고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 아닌 상담 되어주기도 하고요. 뭔가 이게 머리 하면서도 끊어야 될 거 끊어주고, 그죠? 잘라주고, 예, 예,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겨운데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저 받은 게 없어요. 어떤 자매가 오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뭘 했나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공허하고 힘겹다라는 표현을 살짝 썼어요. 근데 그래서 그 안을 봤어요. 진짜 그런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봤더니 보석이 많아. 그동안 보석 많이 쌓아놓고 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쇠를 가르쳐 줬어요. 그 보석이 굉장히 많다. 본인도 알지 않냐? 그랬더니 알기는 안돼요. 근데 이것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힘겨운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보석 꺼내면 되지. 그렇죠? 보석 꺼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작업하면 이제는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열쇠를 좀 가르쳐 줬어요. 예, 그 열쇠를. 어, 본인이 열어서 꺼내야죠. 그 자매는 그랬어요. 예, 내가 이 얘기하면은 본인이 또 드러나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네.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라고 했지만 보니까 그 보석들이 왜 생겼냐면 하나님 안에서 전부를 걸고 지금까지 인생을 이 영적 전쟁하듯이 전투 모드로 살아왔어요. 이게 생존 모드로. 그렇고 살아왔는데 거기 안에 나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근데 어떤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 가운데서 보석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진주와 같은 보석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거저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해주시고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 귀한 보석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기도 제목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예. 우리 자매님은 예, 영혼 구원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예, 가정에 있는 남자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똑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영혼 구원을 향해서 기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 있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도 정말 국률의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재정이 없어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또 많으셔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그냥 축복기도 해준 거 그리고 따뜻하게 그냥 손 한번 이렇게 잡아준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자매님. 그래서 11번째 예언은 전쟁을 위한 전략을 제공한다. 예.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그 전략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때까지 했던 패턴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들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게 예언을 하다가 사업가가 왔어요. 사업가가 왔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형제님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 요셉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우선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주셔서 그냥 했지만 나비스타일로 했지만 이게 진짜 맞나? 이런 것도 있나? 라고 하면 성경을 좀 찾아보게 돼요. 이게 어떤 건가? 새롭게 영적인 원리를 좀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사업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딱 그거였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주인. 사업의 장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을 흔들어요. 예,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에요라고 말은 하지만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물질 주인이 하나님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막 힘겨워하고 물질이 있으면 막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이 주인인 거예요. 예, 그래서 물질을 먼저 이렇게 다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지는가. 이걸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다뤄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주인이시고 사업의 장의 주인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이템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가지만 나는 특급 열차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은총을 주셔요. 예, 못 따라와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은총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뭔가 어렵다, 힘겹다. 예, 그랬을 때 어떤 하나님의 전략으로 뭔가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을 또 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님은 자기를 많이 믿는 경향이 있어요. 예,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 소리도 좀 나름 들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재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때때로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것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보다 좀 앞서서 가시는 경향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어떤 거 딱 있을 때 앞서서 먼저 가시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이게 팍 나오거든요. 이게 벌써 딱딱딱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게. 그 방법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하지 말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략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고요. 첫째로 이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더 가까이 가요. 예, 민감함으로 같이 가기를 원하시고 첫 번째로요. 그걸 좀 놓치셨어요. 그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략으로 섬세하게 이것을 꼬매면서 풀어가는 거 그거를 전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영역까지도 섬세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민감함을 주기 위해서 지금 훈련 과정 가운데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전략을 제공해 주신다. 그리고 예언은 믿음을 일깨워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이제 조별로 좀 모여가지고 함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조가 없으신 분들은 지혜자매님, 네, 잠깐만 이렇게 예, 아. 조별 핑크색 옷 입으신 분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예, 예. 미령이 어디 있죠? 자, 예, 앉으시면 되고요. 앞에. 예. 다 정돈해 주시고요. 네, 정돈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집사님 앞에 눈 앞에 바로 새로운 빛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아무리 싸우고 나아가도 이것이 끝이 안 보여서 내가 어디까지 싸워야 됩니까? 언제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까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싸워 가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내가 울면서 주님을 낙심하거나 주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집사님이 그동안 올려드렸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풍물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의 그 연약한 손, 이 비어진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더욱더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풍성이 펼쳐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그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보인 그림이 어떤 거대한 벽이 이렇게 눈앞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벽에 아름다운 꽃이
꽃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집사님을 괴롭게 하고 집사님 앞에 뭔가 막혀 있는 것처럼 느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선하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이제는 주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임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선하심으로 바뀌었음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 은혜가 풀어질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집사님께서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되었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자유해지는가 그것을 이제는 선택할 때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어지지 않는 그 영역들을 이제는 집사님이 홀로 외롭게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한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드러나게 될까봐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주님이 나를 정말 더럽다고 여기실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못한 그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주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보혈로 우리 집사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에 그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였던 마음들 내가 아픔으로 인하여서 놓지 못하였던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그 자녀가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왔을 때 주님은 그 자녀를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자녀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 다시 시작이라는 그런 말이 떠올랐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때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났고 이전 것은 모두 끝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새로운 자로서 다시 일어서야 될 때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의 강물로 집사님을 온전히 사로잡는 듯한 그런 그림이 보이는데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지금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완전히 깨끗게 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집사님께서 그동안 이거는 육의 싸움이었고 이것이 어떠한 싸움이었는지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누구인지조차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몸을 던져서 싸운 그 모습이 보여졌는데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주님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을 잃어도 좋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운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과정 가운데 집사님이 항상 나는 진 것만 같고 나만 당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 가운데 집사님에게 새로운 그런 영적 근력을 주셨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헛된 것이 아니었고요. 그 싸움을 통하여서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는 그 지키고 보호했던 그 대상의 자녀라는 감동이 있는데 그 자녀들도
그런 영적인 근력들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업을 주기 위하여서 나라도 나만이라도 지켜서 그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 지켜오신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맛보아 알게 하시겠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자녀들의 입술에 감사가 없지만 집사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의 과정들이 정말 헛되고 원망스러운 순간들이 아니라 감사로 올려드릴 때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께서 믿음의 싸움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감사를 통한 축복들이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게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다 아시고 나의 눈물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버틸 수 없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순간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으로 이 시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집사님 가운데 가졌던 모든 잘못된 정죄감들, 회개와 정죄감은 다른 것입니다. 그 근원이 다릅니다. 회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정죄감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선택해야 될 것은 정죄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정죄감이 아니라 회개의 영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사님 그 모든 생각의 영역을 깨끗하게 바꾸길 원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기를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술 가운데 또한 내 속마음으로 생각의 영역 가운데 원망하고 저주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정화시키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굴복시키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성령님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어떤 거대한 밧줄이 이렇게 끊어지는 듯한 그런 그림이 보였는데 그것이 지금 집사님을 묶었던 어떤 생각의 영역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들을 이 시간 끊습니다. 모든 정죄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전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두 끊어졌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이곡 가운데에서 오늘 배우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거가 이렇게 있을 때 좀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억지로 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좀 쌓여 있는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가시게 되면, 그 삶의 현장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 집사님, 집사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략을 물으시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승리하는 법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십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맨 뒤에 여자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이죠. 예, 앞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관동윤재님하고 세훈자매님 좀 나와보실래요?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 자매님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가운데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른 땅 가운데 지금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매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갈급함을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이 목숨이 타요. 나의 이 목까지도 타고 온 전신이 탑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때 가운데 골방으로 더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시즌 가운데 우리 자매님의 그 목마름을 허락하셨고 그것도 은혜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자매님에게서 더 그 골방으로 나오는 그 가운데 이제까지 세상적인 그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에 있는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즌 가운데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각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온전히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모든 믿음의 발걸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 주님을 바라보실 때에 그 초점을 바꾸시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드는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제가 아직도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 이것도 해결하지 못했고요가 아니고 오직 그냥 주님의 그 눈,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면 자매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죄라고 생각했던 것, 정죄하는 것들이 어떤 자연스럽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빛을 바라볼 때 저절로 사라질 거라는 그런 감동이 들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자매님께 의롭다고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시는데 자꾸만 이렇게 자매님께서 근데 주님 이것도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더욱더 발걸음을 옮기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듭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의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과의 더 친밀함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즐겁게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발걸음을 기쁘게 뗄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가정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매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자매님을 이렇게 말적으로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도 어렵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주님한테 한탄스러운 고백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고, 또 주님 나 이러면 난 도저히 아무것도 그냥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라고 그런 포기, 자포자기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원수의 그 속임이고, 그리고 또 말로 그런 것들을 받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깨끗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 원수들의 모든 말은 지금 이 시간 깨끗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하게 한 모든 말들, 원수의 그 참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끊어지고
깨끗이 될지어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딸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아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매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는 자녀라는 그런 믿음의 그 방패가 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 시즌 다운 가운데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그런 시즌이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자이며 강력한 그 영적 무기를 더 주실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입술을 선포할 때마다 그 가정의 주변에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축복의 말로 선포할 때 그 원수들의 그 화전, 그 막던 그 마음을 10년 가운데 굉장히 아프게 했던 말들이 끊어질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풀어질지어다. 그 성령의 권능의 말씀이 더 풀어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매님이 누가 변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자매님 때문에 그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주변 환경을 너무 크게 보시고 너무 이렇게 힘들게 보시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많은 상황들이 저절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감동이 있는데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자매님의 주변 상황들이 바뀔 것을 감동이 오는데 자매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실 때에 온전히 그런 일이 생기실 거라는 것이 감동이 듭니다. 네. 자매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이렇게 땅 밟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 자매님이 꼭 이렇게 법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처럼 법적인 싸움처럼 지금 힘겨운 것이 있고 그리고 기적이 필요한 그런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모습이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께서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고 너무 거기서는 막 크게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힘이 없고 이게 뭐 돈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것 같이 보여져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 자매님이 이게 하나님 전략이에요. 뭐냐면 용서하는 거. 열쇠는 용서입니다. 용서하고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 그래서 용서를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고 또 중보자세요.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계속 중보하세요. 네, 중보를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매님이 땅을 이렇게 밟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달라고 이 땅을 한번 밟아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 자매님 요거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고요 요걸 주실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땅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막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주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고 그냥 줘버리고요. 그리고 이 땅, 새로운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새로운 땅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으면 이게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은 그때부터 하시는 습관이 뭐냐면 원수를 축복하는 거, 원수를 용서하는 거. 우리 자매님이 이 성품 자체가 부드럽다 보니까 또 쉽게 말에 또 상처를 쉽게 받다 보니까 좀 아픔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하는 걸로, 예, 용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면 예, 온유한 자가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다음 주에는 조끼리 이렇게 뭉쳐서 좀 앉아 보세요. 다음 주에 바로 그래서 이제 강의 끝나면 바로 조별로 좀 주제별로 좀 해볼까 해요. 오늘 예언의 가치에 대해서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장 한번 7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해서 예언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예, 나비 스타일, 우리 나비의 씨어 이 두 가지만 크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양한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고 오셔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구나,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조별로 한번 그거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받고 오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